나 여기 서서 꼭 나눌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더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간증 준비해 오시면 여기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밑에서 찬양하다 보면요 여기 올라오기가 그러니까 너무 찬양이 좋잖아요. 그럼 그냥 찬양만 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 왜 올라가야 되나? 왜 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깨야 되나 올라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조금 아까 했어요. 그래서 올라오기가 싫더라고요 좀. 어쨌든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는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Comforter from God.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그 보혜사, Comforter, 위로자. 위로자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영은 에스라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이제 느헤미야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혼을 이렇게 빌드업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은요 변화될 게 많아요. 내가 그 영적인 것은 올바로 세워졌는데 이제 그 밖에 많은 나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지러운 가치관들, 세상 것과 막 섞여 있는 그런 가치관들을 오셔서 하나하나 성령님이 터치해 주시면서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삶과 행동이 변하려고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야,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 버릇 나쁘니까 고쳐. 부모님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면 애가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그 행동을 바꾸려면 뭘 고쳐줘야 돼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터치해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 가치관을 이렇게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와서 우리를 고쳐주고 계세요.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영은 세워졌지만 또 어떤 게 있어요? 오늘 또 이 5장에서 나오는 약간 돈에 얽힌 문제들, 예? 물질관들, 또 뭐가 있죠? 음식 먹는 거, 이것도 고쳐주세요. 오시면 너무너무 폭식했던 사람이 갑자기 절식하게 되고, 너무너무 기름기 있고 세상 것 음식 좋아하고 음식 먹는 게 맛집 찾아다니는 게 그냥 프라이어리티였는데 또 성령님 오시면 그것도 변화시켜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학업도 있고 결혼관들이 있죠. 여러 가지 변화돼야 될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Under construction. We are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입니다. 저는요 4장을 보고 나서 4장에 어떻게 시작해요? 공사 시작하는데 뭐예요? 성령님이, 제가 처음에 나눈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사역을 시작할 때 모두 같이 덩달아 막 난리를 친다고요? 대적들, 산발랏하고 도비아가 와서 방해해요. 여러분들, 내가 회복받으려면요 그런 방해하는 역사가 내 옆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주에 경험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또 금요일인데 야, 눈도 오고 땅도 젖었는데 왜 가? 집에서 쉬어. 가지 마. 이렇게 속삭일 수도 있고요. 계속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두 단어로 표현하면 공사 중이고 전쟁 중입니다. 회복 중, 공사 중보다는 회복 중. 회복 중이고 또 뭐예요? 적대세력이 자꾸 나 괴롭히니까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화 얘기 잠깐만 나눌게요. 제가 지난 그 설 연휴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TV로. 4,500원 하는 거. 비싼 거 말고 조금 떨어진 거. 그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보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헌터 킬러? 잠수함 영화? 못 보셨어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역시 남자. 참 여기 스피리추얼해요, 모든 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그 잠수함 막 소련 러시아 잠수함들하고 이렇게 교전하면서 뭐 하여튼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영화 볼 때 와우, 저는 요 영화는 많이 안 보지만 리더십을 보여주는 엄청난 영화예요. 그 함장이요, 사관학교 출신도 아닌데 밑바닥에서부터 승조원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뭐죠, 캡틴이 됐는데, 그 잠수함의 함장이 됐는데, 와,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비전 캐스트하는 거 우리 배운 거,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여기서 배운 것들이 많이 막 오버랩돼요. 막 감동 먹었어요. 여러분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헌터킬러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회복 중이고 공사 중이고 또 전쟁 중이에요. 그 수병들이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얼마나 절도 있게 전쟁하는지,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예,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공사 중이고 전쟁 중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아직도 변해야 될 부분이 많다니, 그걸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도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만약에 가슴 아픈 얘기하고 상처 주는 얘기했어. 그럼 어떨까요? 내가 나는 공사 중이야, 스틸 회복 중이야, 이러면 어떨까요? 반응이 확 분내는 거 대신에 저 사람도 공사 중이지 저 사람도 회복 중이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 사람 밑으로 가서 쓸 수가 있어요. 전쟁 중이라는 건 뭐예요? 깨어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동체 속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못 싸우니까 훈련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쟁하는 사람이 훈련도 안 받고 가만히 있다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예, 죽든지 아니면 막 공중하대 되고 막 이러고 쏘든지 이러다 끝날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 중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큰 축복이에요.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어요. 대처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대비한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는 삽 들고 한 손에는 창 들고 활 들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했잖아요. 전쟁을 치르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는 병원이다. 들어봤죠? 다 환자예요. 우리가 회복 중인데 사역자들이나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교역자들이나 사역자들은요, 장기 입원 환자들이에요. 무슨 의미죠? 장기 입원 환자들이에요. 병원에 고칠 게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회복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예. 괜히 자꾸 짱딴지 걸고 그러지 마시고 비판의 날을 세우기 전에 먼저 언더스탠드를 하는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장기 중환자실 환자일 수도 있어요. 회복 중이에요.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5장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게, 우리는 갈등 가운데 있어요. 거의 항상 컨플릭이요. 이 갈등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터릴레이셔널 컨플릭이에요. 내적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갈등들. 막 그렇게 한 손에는 창 들고 방비하고 파수꾼 세우고 나팔수 세워서 완전하게 적들이 원하는 것에 대항하고 성벽을 쌓는 것을 진행해 나갔더니 산발락과 도비아가 쑥 수그러들었어요. 대적들이 고개를 팍 숙였어요. 그런데 숙이자마자 뭐가 생기냐 하면 내부 관계의 갈등이 푹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 관계에서 오는 갈등들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컨플릭트 많이 겪으시잖아요. 갈등들. 집안 식구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죠. 직장에서 갈등이 있죠. 또 교회 오면 어때요? 우리가 다 공사 중이니까, 회복 중이니까 여기서도 갈등 많아요.
제가 그 세브란스 우리 집사람 작년에 이렇게 아파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한 3주 입원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6인실이었나요? 6인실에 이제 있다가 또 옮기고 그랬는데 6인실에 그 이렇게 손 씻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 다 잠들 때쯤 발을 씻는 거예요. 자꾸 발을 올려놓고 그 여자가 그 여자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막 저기다 왜 저러지? 공동으로 쓰게끔 해놓은 건데 자기 이제 침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발도 씻고 막 이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닦아주고 얼마나 그냥 막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이러면서 막 갈등이 일어났는데 막 약간 화도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닥터들이 와서 이렇게 회진할 때 얘기도 들리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환자예요. 어디 가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고통 중에 있는 그런 환자라서 제가 이해할 수가 있었죠. 갈등 중에 있어요. 어디에 가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부적 갈등이 일어나고 그 내부적 갈등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등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상황은요 이래요. 2절에서 보면 첫째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아주 부족해. 식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식량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논밭하고 포도원 같은 것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서 식량을 사요. 빚지게 돼요. 근데 거기서 더 문제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게 문제가 더 큰 게 뭐냐면 이제는 나중에 그 빚이 너무 많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저당 잡혀서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돼요. 심각한 상황이죠. 엄청난 상황이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거기까지만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원망하는 소리가 막 크게 일어나는데 누가요? 부인들이. 있잖아요. 사건이 막 복잡한 사건과 막 갈등이 있는 사건도 누가 마지막에 딱 들고 일어나면 끝나는 줄 아세요? 아줌마들이, 여자들이. 여자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특별히 한국 아줌마들이 독해요.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살아남는 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요. 바퀴벌레. 맞습니다. 두 번째. 아줌마. 이거 뭐 거의 75% 이상 맞췄어요. 마지막. 예? 중학생? 아니 중학생 아니고. 대단하시네요. 마지막에 뭐냐면 카페예요. 커피 만든 익스프레소 머신 갖고 있는 카페는 핵전쟁이 나도 살아남아요. 무슨 얘기?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카페가 살아나. 근데 그 중에서 한국 아줌마들이 살아남아요. 얼마나 독한지, 얼마나 겁이 없는지. 그 아줌마들이 아우성 치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그냥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모든 갈등들이. 그동안 이렇게 뭐 적들 대비하고 또 성벽 짓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흉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곡식이 부족한 이유가 흉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을 많이 냈어요. 세금을 부과했어요. 누가 부과했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1500km 떨어져 있는 그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렇게 식민지를 갖고 있으면 부과하는 게 세금이잖아요.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힘들었고 흉년이라서 먹을 게 없었고 세금까지 내야 됐고 땅도 다 저당 잡혔는데 세금까지 냈어야 됐어요.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느헤미야의 전에 있었던 총독이 얼마나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드리는 세금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착복하는 세금을 걷어들였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원인이 뭐냐면
그 빛을 줬는데 이자가 너무 셌어요. 이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자녀들까지 팔아야 돼요. 이제 갚을 게 없으니까. 모든 거 다 저당 잡히고 모든 거 다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까지 팔게 되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막 이런 게 다 올라오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개입을 합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네, 여기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한 게 듣고 보는 걸 했어요. 듣고 보는 거. 분노는 두 번째고,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에게 이게 듣고, 느헤미야가 먼저 듣고 봤어요. 이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리더로서 중요한 게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연결되고 소통하고 그 소식을 듣는 게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되면요,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하고만 소통하기 쉬워요. 어떻게?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 하고만 소통하기가 쉬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하고의 관계만을 맺고 그렇게 리더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듣고 보았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 누구한테 찾아갔겠어요? 사람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들었을 거예요. 또 봤을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리더로서. 우리가 이제 갈등 이제 일어나잖아요. 우리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뭐 셀그룹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리더로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등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쌍방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쌍방의 얘기를 듣고 이게 지금 what's going on인지를 우리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실수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갈등적인 요소를 제공하잖아요. 나한테 좀 상처 조금 줬어요. 말이 좀 뭐 어떻게 좀 됐어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저 친구 나한테 왜 이렇게 했지? 나 많이 마음이 무거운데? 라고 판단하기 전에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알아보고 묻고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데 많은 경우에 묻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 혼자 듣고 판단하면 어떤 생각이 어떻게 돼요? 저 사람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내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뭐라고 하는 거죠? assume하는 거예요. assumption. 내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저 사람의 의도하는, 저 사람이 물론 실수는 했지만 그 속에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는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막 드라이브 해가는 거예요. 저놈 나중에 복 되받아 칠 거야. 막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좋은 방법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나 그때 이랬는데 이런 마음 느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지? 그럼 그때 막 풀리는 것도 많아. 오해들이 풀려요.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여기서 보면은 듣고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듣고 보니까 이 떠도는 말이 아줌마들이 막 아우성 치는 게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느헤미야가 분노가 막 확 치밀렀어요. 몹시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 분노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왜 느헤미야가 분노했을까요? 이 성에 있는 지금 리더들이 누구죠? 귀족들과 관원들이에요. 관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안 거예요. 리더들인데 리더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폭발하는 거예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리더는 어떤 거죠? 리더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리더로서 포지션에 있는데, 그 포지션이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포지션은 특권을 대신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죠? 특권.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된다는 것 그 자체는 나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 거예요. 프리빌리지가. 이 프리빌리지가 나한테 주어졌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을, 내 위치가 특권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책임감이 따라오는데 그 책임감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특권만 누리게 돼요. 나는 대단한 리더야. Follow me. 듣지도 못하게 돼요.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게 돼요. 특권만 내가 중요시하면 나중에 뭐 하게 돼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뭐 홀로 남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지위가 특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는 뭐냐면, 내가 있는 포지션은 뭐냐면 항상 대중들의 필요를 직감하고 있어야 돼요. 리더로서. 리더의 포지션은 뭐냐면 내가 같이 삶을 나누고 있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직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지위는 그 필요를 감지했을 때, 알았을 때 그 필요를 어떻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근데 그거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열받은 거예요. 화난 거예요.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한 센텐스로 얘기하면, 소수가 다수의 리소스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것도 잘 지배하면, 잘 컨트롤하면 좋은데, 다수는 고통 속에 빠뜨려 놓고 소수는 그걸 maybe 착복하고 즐기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리더예요 다. 교회 리더들은 양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지? 이 형제가 어떤 필요가 있지? 이 자매가 어떤 필요가 있지? 그 필요를 감지하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특권만 즐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책임감을 내가 가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양들의 필요가 뭐지? 그리고 필요를 캐치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목자로서 이 양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가 있지? 도와줄 수가 있지? 라는 데까지 가게 될 때 정말 리더의 포지션에 있지만 특권과 책임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좋은 리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내적 갈등을 다루고 있나, 이걸 한번 그 뒤에 나오는 쭉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신중하게 살폈어요.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네, 여기서는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심각하게 생각했다라고 나와요. 아주 시리어스하게 생각했다. 심각하게. 같은 얘기죠. 신중하게 살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이유가 뭐죠? 아마 이걸 거예요. 그 내적 관계의 갈등은 어떤 다른 갈등보다 더 심각한 갈등이에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공격이나 그런 반대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외부에서 나를 막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내적인 관계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외적인 공격이나 외적에서 오는 방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내적인 갈등이에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손상시킬 수도 있고 목표를 향하여 막 지금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그 하는 일이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중단될 수도 있고 심각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한 게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어떤 갈등에 직면하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현실을 파악한 후에 막 분노가 팍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여기서 돈놀이가 뭐예요? 유설이에요. 유설이 고리대금업 이자 받는 거 이걸 하느냐고 아주 그냥 아주 심한 말로 느헤미야가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내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같은 형제한테 구워줬을 때는 이자 받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이런데 너희 거기서 이자 취하고 있어? 라면서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자를 받지 말아라. 대신 타국인에게는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는 받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왜 이자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한테는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동포끼리 같은 형제끼리는 이자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네가 이자 안 받으면 하나님이 그거 나중에 내가 너한테 되갚아 주겠다. 받지 마. 내가 다시 채워줄게. 내가 갚아줄게. 그런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받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구분되기 원하셨어요. 다르게 보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겠다라고 되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개인의 라이프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라이프나 이방 사람들이 보면 첫 번째로 느끼는 게 우리랑 다른데 이거 느껴야 돼요. 저 사람들 보니까 우리랑 달라. 많이 다른데? 그럼 어떤 마음 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도 저기 좀 속해볼까? 저기 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저런 데라면? 이자도 안 받는데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라이프, 개인의 라이프, 교회의 라이프가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걸 느껴야 돼요, 금방. 뭔가 다르구나. 제가 제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고메야 카레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비어하고 술을 안 팔아요. 술을 안 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에 10년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주위 상가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했어요. 차렸다 또 바뀌고 또 차리면 또 바뀌고.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사업이 한국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돈 버는 건 인테리어 업자들이 돈을 벌 것 같더라고요. 이 직접 하는 사람들은 계속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고메아가 오래됐으니까 이 카레집이 오래됐으니까 거기 차리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저한테 좀 물어봐요. 이제 나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이제 시작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먹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 그럼 내가 질문할 게 있대요. 아니 어떻게 술을 안 팔고 이윤을 남기시려고 생각을 하냐요. 술을 안 팔아서 어떻게 음식 장사하는데 돈이 남냐요. 자기는 도저히 그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난 그냥 내가 옛날에 하도 술 먹고 아주 막 이러다가 술에 질려가지고 난 술 안 팔기로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많이. 그래도 저희는 이제 9년 동안 그래도 물론 타이트할 때도 있었고 풍족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거든요. 올해가요, 여러분. 올해가 굉장히 힘든 해가 될 거예요. 올해 썸머가 약간 이제 그 터닝 포인트, 경제적으로 훨씬 더. 저도 벌써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임금 올라갔잖아요. 최저시급 올라가니까 다 올려줘야 돼요. 와.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같이 우리 허리띠 좀 졸라매자고. 벌써 그냥 타이트해지는 게 팍 느껴져요. 1월달 그 월급을 탁 주고 나니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 의지해야죠. 뭐 이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 여지껏 운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운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십시오. 저는 그냥 저한테 맡겨준 거 또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한테 올려드리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들은 다르지 않게 했어요. 이자 다 받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원수들에게 웃음거리 너희들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가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세 번째로 대회를 열었어요. 공동체 소집했어요. 왜요? 사람들 다 모이게 했어요. 왜죠?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한 가문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문제예요? 모든 공동체 문제니까 공동체 다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앞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대회를 소집해 놓고 지금 이 사람들을 대면하는 거예요. 컨프런테이션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대면하는 게. 자기가 모든 정보 수집했으면 물론 꾸짖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상황을 직시하라고 대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면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전에는 이방인들한테 노예로 팔렸던 유대인들을 여기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우리가 다 사가지고 돈으로 사가지고 와서 이방인 사람들로부터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너희가 유대인들을 다시 이방 사람들한테 팔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뭐냐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나? 라고 느헤미야가 지금 굉장히 추궁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의 한 행동이 옳지 않다. 이방인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귀족과 관리들한테 현실을 지금 너희들이 한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방인들한테 웃음거리가,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한테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면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죠? Fear of God, 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렇다고 막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 아니죠. 경외하는 마음이겠죠, 물론. 그래서 이 fear of God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이 뜻이, 이 fear of God이 뭔지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먼저 영어로 얘기해 볼게요.
awareness of his dearness. 뭔지 아시죠? awareness of 대문자 his, nearness.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는 것.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 나의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하죠. 하나님 의식하고 살면,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내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죠. 조금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물론 내 속에 살아 계시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와 이곳에, 내가 간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사는 삶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바빠가지고요, 어떤 때는 인식 못해요. 막 허둥지둥 막 가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도 못 가질 수 있고, 큐티하는 시간도 놓칠 수가 있고, 막 삶에 쫓기다 보면, 달려가다 보면, 근데 그러면 허둥지둥 하면서 힘들어지고 영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하루, 나아가는 삶. 그게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함께 하신다는 것, 알고 생활하는 것. 그 축복이에요. 뭐가 달라 보이는데 너 뭐야?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여유가 있어? 왜 그렇게 평안해? 왜 그렇게 기뻐 지금?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어디 가시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방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른 걸 못 발견해요. 여기서도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한테 너희 그렇게 이자 받아 먹었고, 또 유대인들, 돈 없는 사람들 이자 낼 거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자녀 취해가지고 이방 사람들한테 팔아서 그 돈 착취하고, 이런 모든 게 잘못된 거다, 잘못된 행동이다. 너희 앞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도 나의 친족들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는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네, 여기서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들한테 이자 받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돈은 구워줬는데 나와 내 친족도, 내 종자들도 백성들한테 돈을 구워줬는데 이자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죠?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친 거예요. 자기가 삶으로서 본을 보이면서 이 귀족들과 관리들한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 리더라고 그랬죠. 크리스찬은 다 리더예요. 예수님이요, 크리스찬을 리더로 불렀어요. 우리한테는 다 그게 있고, 또 그게 발휘될 거고, 또 그렇게 사실 거예요. 리더의 권위 중에서 중요한 게 많죠. 뭐 영적 권위도 있고, 막 크리스찬 리더 중에서 막 병 고치는, 막 손 얹으니까 막 병 고치는 권위도 있고, 막 마귀가 떠나가는 권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권세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적 권위예요. 리더에게는요, 이 도덕적 권위가 꼭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죠? 도덕적 권위라는 게, 도덕적 권위는 내가 말하고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요, 엄청난 권세예요. 엄청난 권위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얘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이자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나눴어요.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구워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어떤 풀기를 원하는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 가운데서 내가 먼저 나의 삶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도덕적 권위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럼 갈등이 쉽게 해결이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가서 니는 뭐 당신은 뭐 이렇게 살고, 앞에서는 물론 뭐 리더니까 얘기도 못하겠지만 뒤에 가서 사람들이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저는 리더로서 우리가 리더인데 우리로서 꼭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사는 삶. 이게 나를 도덕적 권위 있는 리더로, 리더의 진짜 어서리티를 나한테 심어주는 거죠. 이게 보여지는 삶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와우, 느헤미야는 여기서 모범을 보여주면서 가르쳤어요. 본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Living by example. 본 보이는 대로 느헤미야가 살아갔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다섯 번째로 그들에게 옳은 일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줬습니다. 공동체 갈등을 이제 거의 해결했어요. 이제 그들이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 앞에서 샷업했어요. 말할 말이 없었어요. 왜요? 그 권위를 보니까, 느헤미야의 삶을 보니까, 느헤미야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리더로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했을 때 그러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들 11절에 보면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할 수 있는, 그들이 올바르게 선택한 것을 또 그 자리에서 행할 수 있게 기회를 느헤미야는 줬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더니 그들의 입에서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로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어떻게 살 거냐? 그랬더니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치겠다는 약속을 선포하게 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서약하게 해요. 와우, 대단한 것 같아요. 뭐죠? 서약서 쓰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말했지? 말했으니까 말한 대로 서약서 쓰게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좀 더 구속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약서를 썼어요.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네, 여기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입으로 선포하고 또 서약하고 약속까지 했어.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신박한 건 줄 알아?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헌신과 그들이 한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뭐 잊어버려도 되는 게 아니라 심각한 거다. 너희 이 약속 지켜나가야 된다 라고 완전히 그냥 인을 팍 찍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주머니 탁 털어버리면서 먼지 탁탁 털고 너희 가진 거 이렇게 다 털려서 빈털털이 될 거야. 심각하죠. 굉장히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맹세나 약속하는 거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근데 헌신은 어떤 땐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헌신도 있거든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그리고 자기가 고민에 빠져요. 내가 이거 못해서 어떡하나. 그럼 하나님 너무 불쌍히 여기실 것 같아, 그 사람.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한 맹세,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 약속,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과소평가해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꼭 찾으세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한테 와서 그거 이렇게 끌어내세요. 너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지. 입다의 헌신도 그렇고요. 긁어내세요.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약속한 거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나한테 클레임하세요. 물론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뭐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스 하면 예스, 노에는 노라고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맹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드린 약속,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고 내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약속을 행했어요. 와, 이제 갈등이 풀려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갈등이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단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들한테 말하고 이들은 약속하고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다시 내가 어떻게 내가 말씀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지를 백성 앞에서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14절에서 16절까지 대조되는 게 있는데, 뭐가 대조가 되냐면 느헤미야하고 누가 대조가 되죠? 느헤미야 전에 있었던 총독하고가 대조가 돼요. 나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에 총독은 이렇게 했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얼마 동안 총독으로 있었냐면 그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처음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우리 1장에서 봤듯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나가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때부터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12년 동안 치리한 것을 느헤미야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2년 동안 나는 총독으로 녹을 받지 않았다. 내 친척들도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았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나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였고 총독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했다. 그러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fear of the Lord, fear of God 얘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전에 있었던 사람은 엄청나게 착취했나 봐요. 그러면서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느헤미야서 공부하면서 3 단어를 집중해서 본 게, 첫 번째가 뭐죠? 회복이었고, 두 번째가 개인이 회복됨으로써 공동체 부흥이 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리더십. 엄청난 리더예요. 흔들리지 않는 리더. 술관원이었고 또 건축자였고 성벽을 쌓는 건축자였고
지금 총독으로서 모든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섬기는 리더십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servant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성경적 리더십은 뭐냐 하면 servant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 특권을 누리기보다는 전에 있던 사람들은 엄청, 총독은 그 종자들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렸는데 나는 특권 누리기보다는 뭘로 존재하겠다는 얘기예요. 섬기는 종으로 내가 존재하겠다. 섬기는 종이 되겠다. 돈보다는 뭘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관계에 나는 더 관심 갖겠다. 전의 리더는 돈 중요하게 여겼는데 나는 돈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의 상태와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들과 관계를 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며 살겠다라고 유다 백성들한테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위가, 제가 말씀드렸죠. 지위가 특권을 대신할 수 없고, 또 지위는 항상 대중들의 필요를 직감하고 있어야 하고, 지위는 그 필요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그 위치, 리더의 위치에 있는 그 지위 포지션에서는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걸 실천하고 있는 총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리더십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섬김의 리더십이 중요한데, 섬김의 리더십은 팔타임 잡이 아니에요. 섬김의 리더십은 라이프타임 미니스트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도 하나님이 리더로 불렀어요. 어떤 리더예요? 섬기는 리더로 부른 거예요. 서번 리더로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서번 리더가 얼마 동안 서번 리더예요? 당분간 우리가 하나교회 섬기는 동안, 다른 선교지 나가기 전까지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라이프타임을 통해서 우리는 서번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그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건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번 리더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 사람에게 우리에게서 온 이들 밖에도,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한 마리, 기름진 양 6마리, 날개 달린 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했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 했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록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이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느냐. 서번 리더가 되면요, 너무나 아름다운 게 있어요. 이렇게 막 권위 부르고 막 어소리티 얘기하고 막 포지션, 자기 높은 위치에서 막 자기 원하는 거 하게 하고,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고, 이런 리더십보다 서번 리더십, 이 갖고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섬기는 행위는요, 전염성이 강해요. 무슨 얘기죠? 전염성이 강하다는 게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다라고 따라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권세 있는 자리에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리더도 그렇게 밑에 사람들이 보면 또 주눅들지만, 나도 이제 내가 잡아봐라,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름답지 않잖아요. 근데 서번 리더는 아름답게 전염되는 그 성향이 아주 강해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자기가 그렇게 섬겼더니 자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섬긴 거예요. 황소도 잡고, 양도 6마리 잡고, 닭도 잡고, 포도주도 준비해주고, 이렇게 나를 섬겼어요. 누구와 함께?
이방에서 온 사람들 플러스 150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게 해준 거예요. 식탁을 베풀어 준 거예요.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 은혜 되는 게 이방에서 온 사람이 그 자리에 끼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령님을 나타낸다면 그 테이블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죠? 테이블을 maybe 포도주도 있고 빵도 있고 음식도 있고 커뮤니언이죠. 성찬이죠. 예, 성찬하는 테이블인데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 있어요?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도 앉혔어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찬에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너무나 좋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우리가 교회 와서 나누는 모든 것은 커뮤니언 가운데 있어요. 성찬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 끝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는 것도 어떤 의미의 성찬이에요.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음식을 떼는 거잖아요. 떡을 떼는 거잖아요. 성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주일날 교회 올 때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시냐면요. 저는 그런 픽처가 있어요.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픽처링 하는 게 있는데 물론 매번 그걸 보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제가 갖고 있는 픽처가 뭐냐면 여기 엄청나게 큰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뭐 찬양만 듣고 말씀만 듣고 막 기도만 하고 이러면 좀 따분하고 지겹잖아요. 근데 저는 예배 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풀어 놓은 이 엄청난 테이블에 내가 초대받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와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오실 때 그 피처를 한번 해보세요. 기대감이 돼요. 오늘 주님 무슨 맛있는 음식 준비하셨나? 내가 요즘 좀 갈비찜보다는 생선전을 좋아하는데 생선전 준비해 놓으셨나? 나한테 맞는 거 준비해 놓으셨나? 기대하면서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여기 데리고 올 때도 그냥 교회 예배하러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테이블에 초대하는 거예요. 야, 와봐. 여기 맛있는 거 있어. 여기 너무너무 멋있는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어.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야. 와봐. 이러면서 그 테이블로 초대하는 것.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우리가 대접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도 대접하기 무지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대접하는 거. 근데 약간 한국에 와서는 좀 그 문화가 집을 오픈하는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 있을 땐 밤낮 오픈했거든요, 집을. 그래서 집을 오픈해서 막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 집사람이 이제는 나 더 이상 못할 테니까 알아서 해. 그때부터 제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자꾸 무거운 짐을, 우리 형제들 모이는데 자꾸 모이는데 무거운 짐을 지어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집 하는 형제 전도하면서 옆에 가서 짜장면 어떻게 만드나, 주방 가서 탕수육 어떻게 만드나. 저 잘 만들어요, 짜장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접할게요. 진짜 잘 만들어요. 물만두, 그 부추 넣고요. 거기 돼지고기를 넣고요. 그 얇게 쓴 피에 물만두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쉬워요. 만두피만 있으면 그냥. 우리 한국 만두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러분들 설에 만들어 드셨겠지만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테이블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설에 만두피에다가 만두할 때 한국 만두는 다 짜잖아요. 막 두부에도 물 막 짜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중국 만두는요. 중국 물만두. 왜 물만두인지 아세요? 그게 물에 끓여서 물만두가 아니에요. 돼지고기가 500g이라면 물을 500g 넣어요. 그래서 계속 치대요. 그럼 이 돼지고기가 물을 다 빨아먹어요. 물을 다 빨아먹으면 정말로 부드러운 돼지고기가 돼요. 그래서 물만두예요. 제가 말씀 나눌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 얘기 나누니까 열심히 그냥 반응하시네요. 어쨌든 정말 집에 같이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간증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막 이러는 라이프가 그리워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카페에서 모이지 마시고
카페가 절대 안 없어지나 봐요. 예, 이렇게 come to the table, 하나님이 주님이 차려놓으신 테이블로 내가 나오는 거고 또 내가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나오는 거고 예배가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각자 원하는 맛있는 거 간도 딱 맞게 해서 제가 이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맛을 뭘로 내는지 아세요? 맛을 뭘로 내요? 미원? 혼다시? 맛은 소금이네요. 제가 오랫동안 요리해 보니까요. 맛은 소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맛은요. 나한테 딱 맞는 간을 해서 딱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래요. 너무 맛있대요 이게. 자기 간이 딱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짜게 먹고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고.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음식이. 또 고개들 열심히 흔드시네요. 좋습니다. 맛은 소금이네요. 예, 저도 오랫동안 요리해보고 깨달은 거예요. 맛을 소금이 내는구나. 미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미원 안 써요. 아무것도. 소금하고 저는 설탕 써요. 예, 그 두 가지 쓰면서 이제 요리하거든요. 맛있어요. 그럼. 어쨌든 그렇게 느헤미야가 초대해서 하는데 이 섬기는 행위는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또 따라하게 돼 있어요.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이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기쁜 거구나. 이러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 18절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그리고 19절에 이제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서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라고 했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죠? 우리가 지금 다 배운 거예요. 성벽 세우는 일 첫째. 두 번째는 공동체 갈등을 해소하고 사람들과 관계 누리는 했고, 세 번째는 지금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일. 이거 한 거예요. 사역도 했고 모두 했어요. 관계를 누렸어요. 그게 느헤미야가 한 얘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모든 거 기억하시고 제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제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백성들에게 한 일을 주님께서만 기억해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저 인정해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기쁘고 다른 어떤 인정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면요, 저도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해요? 하나님 인정으로 좋게 해요? 아니면 사람 인정까지 구해요? 사람 인정 너무 구하고 있죠. 찾고 있죠. 물론 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이면은 족하다라는 나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저는 기쁩니다. 사람들 저 어떻게 뭐라고 봐도 좋아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거기 시험 들지 않을래요. 인정해 주든 안 인정해 주든 나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면, 제가 한 일을,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저는 좋습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기도로 5장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이렇게 쭉 5장까지 살펴봤는데요. 8장이 하이라이트예요. 8장이 이제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세워지고 이러면서 8장에 가서 완전히 하이라이트가 나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직도 좋은 게 안 왔어요. 아직도 최고의 DC가 안 나왔어요. 맛있는 DC는 이제 8장에서 나와요. 기대하세요.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실함을 어떻게 표현했죠? 제가 올바른 헌신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게 성실감이잖아요. 내가 올바른 헌신했으면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 게 성실이에요. 인테그리티예요. 성실감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일정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실했어요. 리더로서 성실했어요. 섬기는 리더로서 본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1장에서도 기도하고 2장에서도 기도하고 3장에서는 4장 기도하고 5장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느헤미야 보면서 우리가 물론 우리의 혼과 마음이 회복받고 있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다 리더니까 저도 리더고, 그 성실감,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 상황을,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5장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회복받기를 원해요. 저도 회복받기를. 우리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고 지금 전쟁 중인 사람들이고 또 갈등 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는지도 봤고 또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방법을 다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마지막 이 성실성,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나는 과연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과연 기도의 사람인가? 또 한 가지, 나는 섬김의 리더인가? 라는 것,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당면한 문제들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들을 해결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느헤미야는 권위의 리더가 아니고 특권의 리더가 아니었고 섬기는 리더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리더로 세워주십시오. 특권보다는 책임감에 더 민감한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보고 듣고 채워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또 듣고 채워주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리더십에 헌신합니다. 섬김의 리더가 되기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위에 있는 관계들을 섬기는 섬김의 리더로서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스피릿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정말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장 귀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공동체를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저를 성실한 리더로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그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그 성실성을, 그 성실한 느헤미야의 본을 본받아서 저도 이제 성실한 리더로 서기 원합니다. 올바른 헌신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헌신을 해나가는 성실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맡겨진 일을 끝까지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쉬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교제를 즐기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느헤미야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저도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지교회들이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선교지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키시고 저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제가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